남유다 왕국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자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게 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딱 두 부류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참 선지자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 그 어떤 적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 안심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보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반면에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 바벨론 침략은 우리 죄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매입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맞을 수밖에 없는 매입니다. 그러니 순순히 매를 맞고 죄에서 돌아섭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다. 항복하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말이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왕으로부터 거의 모든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더 신앙적이에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안전하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군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찍혀서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과거 바벨론 침략 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그까짓 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까짓 것 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냐고. 그러고도 너희가 목사냐? 그럴 때 양심에 제가 참 가책받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어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하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그러고도 너희가 목사냐? 공개적으로 TV 방송 할 때 공개적으로 할 때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것인가? 그렇잖아도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데. 그런데 어제 이 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앞으로 너무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 교회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가지고 주최 측에서는 1만 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5천 명 이상 참석했다. 근데 그 수에 다수의 확진자가 지금 참석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국으로 또 다 퍼질 것인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할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어려워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코로나19가 과거 바벨론 침략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침략 때 유대인들이 취한 행동 역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 부류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했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믿음의 역사를 다시 써갑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대를 이분들이 열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바벨론에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애굽으로 달아났습니다. 애굽으로 달아난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늘나라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정말 무서운 얘기는 내가 죽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아니고 나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지 않다라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천국에 있지 않으면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에 있는 거죠. 지옥이 너무 무서우니까 지옥이라고 말을 못하고 하늘나라에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저는 우리 교회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순히 이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매입니다. 그러면 매만 맞고 가만히 있을 거냐? 왜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겠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요? 왜 이런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악한 것들을 버리고 교회에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만 발과 아세라 목상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도 우상 숭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운동,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여러분 찬송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봉사를 회복하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약해졌냐. 여수 있는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이번에 성전을 새로 건축을 했어요.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옛날에도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밥을 먹지 말자고 그런대요. 목사님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식사를 해서 좀 친교를 다져서 교회를 견고히 하고 싶은데 젊은 여집사님들이 밥 먹는 것을 딱 반대를 하신다. 밥 먹지 말자. 귀찮아다 이거예요. 귀찮아. 얼마나 약해졌냐.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약해졌느냐. 목사인 저도 되돌아보고 여러분도 되돌아보고 그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또 모든 거짓을 버리고 온전히 진실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과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셨듯이 코로나19를 겪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과거에는 신약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이제 주님의 재림의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지금 분명하게 누가 뭐래도 세상의 종말의 때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걸 우리가 확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7월 19일 주일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설교에 제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살리신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끌어낼 수가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굳센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러기에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땅의 권세자도 마귀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굳센 손으로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여러분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키 산맥의 길이가 4,500km 돼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죠. 로키 산맥에 사는 아기곰 한 마리가 한 번은 무서운 퓨마를 만납니다. 더 베어라는 영화에 배고픈 퓨마는 아기곰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걸 아는 아기곰이 죽을 힘을 내서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양이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확 돌아선다고 그러죠. 이 아기곰이 순간적으로 확 돌아서더니 곰을 향해서 와 그런 겁니다. 퓨마를 향해서 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퓨마가 꼬리를 내려더니 슬금슬금 달아나요. 아기곰이 신이 나가지고 그냥 더 막 앞으로 달려가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마가 주랭랑을 치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어미곰이 다 버티고 있더라고요. 아기곰은 자기 보고 달아난 줄 알았는데 사실 퓨마는 누구 보고 달아난 거예요? 어미곰을 보고 달아난 거예요.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31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와 싸우려고 하겠느냐? 누가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의 뒤에는 항상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보고 달아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고 마귀가 달아나는 겁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옆집 아이가 신장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석하시는 성도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린아이들도 투석하는 아이들이 많다. 청년들도 있고 20대도 있고. 지금 옆집 아이가 신장 투석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게 한계가 왔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들 신장 2개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하나 떼어줘도 하나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 우리 아들 신장 하나 떼어줘도 우리 아들 죽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떼어주면은 이 아이 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신장 떼어줄 사람 있습니까?
갑자기 얘기하니까 깃털 얘기 생각나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신장 하나 기증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아멘 그러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깃털을 꺼내가지고 그러면은 이 깃털이 떨어진 그분을 다 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분 거를 그냥 딱 하면 또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 깃털이 떨어진 분 거를 제가 받겠습니다. 깃털을 후 푸니까 깃털이 저기 권사님 있는 데로 가서 떨어지고 권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깃털이 위로 확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기 가서 장로님 있는 데로 떨어지니까 장로님이 손을 확 아멘 그러니까 깃털이 또 확 날라오고 깃털이 공중에서 떨어지질 않으셨다는 그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 정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희생하셨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죽음 가운데 내모르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모신들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며칠 전 친구 목사님 만나서 그 여수의 그 목사님 만나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요즘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수 김호중 씨가 나옵니다. 요즘 말도 많은, 근데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친구 목사님 저한테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김호중 씨는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를 아주 좋아했다고, 공차는 것을. 그래서 중학교 때 축구부에 들어갔는데 축구부에서도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응? 뭐가 있어야 되죠? 이게 있어야 되더래요. 중학생인데도 그렇다. 중학생. 그래서 원하는 축구에게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춘기가 맞물렸잖아요. 경북 예고에 들어갔는데 음악을 하면 또 뭐가 더 필요해요? 이게 더 있어야 되더래요. 이게. 다른 아이들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 악기를 가지고 오는데 김호중은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도 부모님이 없으니까,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복싱 체육관에 가서 노는데 아주 운동신경이 뛰어나대요. 권투를 아주 잘합니다. 그러다가 이종 격투기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폭과의 다툼이 벌어지고 그걸 본 조폭 두목이 고등학생인 김호중이를 스카웃을 했어요. 네가 우리 조직에 들어오면 집도 주고 앞으로 모든 걸 다 밀어주겠다. 김호중이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 노래를 하고 싶었어. 그 말에 그 조폭색에 몸을 담게 된. 그래서 요즘 구설주가 많잖아요. 학교에서 조폭인 이 학생을 놓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퇴를 하래요. 자퇴를 하고 돌아온 날, 이 김호중이가 나중에 제가 집에 돌아와서 유튜브 보니까 CBS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이 김호중이 어린 그 학생이잖아요. 김호중이가 집에 돌아왔어. 학교를 딱 그만두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라. 그런데 그 경북 예고의 선생님 한 분이 김천예술고등학교는 자기 선배님한테, 당신 선배 음악 선생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 학생을 제명을 시켰는데 너무 재능이 아깝다. 선배님이 좀 걷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서수영이라는 이 선생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 선생님이 김호중이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2번 테스트 할 것이 없더라. 이렇게 뛰어난 친구가 없더래. 너는, 네 목소리는 하늘이 주신 목소리다. 김호중이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그런 칭찬을 처음 받았대요. 너는 이 목소리로 성공할 수 있다. 김호중이가 그 선생님께 그랬대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내 전 재산을 걸겠다. 그래서 이 서수영 선생님이 김호중이를 김천예고로 데리고 와서 가르치면서 당신이 유럽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대요. 원래 테너 가수가 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근데 김호중이가 자기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호중이를 유튜브에다도 올리고 네이버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스타킹에도 나가고 애국에서 스카우트 와서 그 학교에 가서 유학도 하고, 그래도 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우리 시대가 이 흑수저들이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김호중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외국에서 유학하고 왔어도 그 자격증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있어도 안 됩니다. 사실 있어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온갖 어려움 다 겪는데 그때마다 김호중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이 김호중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이 달라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선배나 후배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그러면 김호중이가 CBS 새롭게 하소서에 그래요. 자기가 그런데요. 교회 다녀봐. 두 말 안 한대요. 교회 다녀봐. 교회 다니니까 달라지더라. 그런. 앞으로 김호중 씨가 과거의 상처를 다 치유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김호중 씨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뭔들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사람과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안 변한다고 절대 안 변할 거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신뢰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변화돼요. 그 어떤 사람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목사는
관찰자 아닙니까?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면서 또 그분들과 함께 가족처럼 지내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할 때는 항상 불안합니다. 변하면 어떻게 할까? 지금은 잘하는데 나중에 등 돌리면 어떻게 할까? 돌아서면 어떻게 할까?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 붙잡으면 용기가 납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같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데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자녀를 의지할 걸로 생각하셨다면 내려놓으세요. 정말 자녀 의지하신 분들은 후회하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건 정말 평생 이 가슴에 이 아픔을 담고 가요. 자녀한테 배반당하면 평생 아픔을 담고 가요. 오직 주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이 주님만 붙잡는 것이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이 주님만 붙잡을 때 정말 용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는 항상 마음의 뒤편이 뭔가 불편해요. 지금은 잘하는데 나중에는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사업이 잘 될 때는 미래가 불안해. 지금은 잘 되는데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안 돼서 불안해. 잘 되면 잘 돼서 불안해.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염려하지 맙시다. 혹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계셔도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미래가 불안해 보여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여러분을 꽉 묶어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해가 돋을 겁니다. 이것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비 온 날이 있으면 해 뜨는 날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장마가 길어도 해 떴지 않습니까? 또 해 뜨는 날이 있으면 또 비 옵니다. 열흘 후면 또 비 온다 돼요. 일기예보에.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진짜 아버지세요. 진짜 아버지. 그러니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지금의 현실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안 된다고 너무 마음에 처져 있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 붙잡고 여러분이 일어서시면 그때부터 용기 백배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